9월 9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 대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나이다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삼손이 자신의 비밀을 알려주는 과정이 너무 어리석고 미련해 보입니다. 이미 3번에 걸쳐서 들릴라가 그 비밀을 알려 했고 그때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블레셋 사람들의 속셈이 그대로 다 드러났으며 그런 것들을 이미 삼손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자신을 결박했던 사람이 들릴라였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마지막에 결국 자신의 비밀을 발설하고 맙니다. 그리고 들릴라에 의해서 머리털이 밀립니다. 이것은 그가 그래도 마지막까지 부여잡고 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예 끊어져 버렸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에는 마지노선, 넘어서는 안 될 경계가 있습니다. 겨우 그나마 유지되던 하나님께 대한 예의, 약속을 삼손 스스로가 깨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삼손이 멸망하고 재앙을 받았던 이유입니다. 20절에 보면 그러면서도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라고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결할 생각만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떠나셨다기보다는 삼손 스스로가 차츰 주님을 멀리해 가다가 오늘 본문의 순간 마지막 연결된 그 한 가닥 남아있던 은혜마저 스스로가 끊어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인내하시고 기다려 주셨는데 삼손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저 당연하게만 생각하고 감사할 줄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감사와 찬양의 이유가 되어야 하는데 이 믿음이 스스로를 교만하게 하고 신앙의 삶을 자기 좋을 대로 자기 편할 대로 이해하고 적용해버리는 잘못된 판단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심이 감사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당연한 내 권리로 여기며 그걸로 인해서 마음이 해이해져 버리고 느슨해져 버리는 그 순간 주님과의 관계는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 살려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 라는 격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발생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포함해서 이 16장 전체를 한번 살펴보았더니 삼손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게 된 이유가 블레셋의 2 여인 때문이다 라고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정욕을
삼손은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보다 쾌락을 더 중시한 것입니다. 블레셋 여인들이 상징하는, 그렇다면 현대의 우리들의 정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성적인 욕망, 물질에 대한 욕심, 명예나 자리에 대한 집착.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정욕을 이해해 보면 내 이익에 상관없을 때 무시하고 회피해 버리려는 아니라 게으름, 편하고 싶어하는 이기적인 마음, 이런 것들이 현대 우리들의 정욕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현대의 나실인 주님께 인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끊임없이 죄의 유혹을 받으면서도 매번 걸려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참 삼손을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나보다 주님을 더 의지합시다. 세상의 이기적인 판단과 물질 만능주의의 유혹을 이겨내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내 삶의, 내 신앙생활의 최우선순위가 되게 합시다. 나보다는 하나님께서 함께 지어져 가기를 바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의 공익을 위해서 헌신하며 자원하며 희생하고 겸손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세상보다 정욕이나 물질에 대한 욕심보다 주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오늘은 우리 교회 작은 교회인 오이코스의 부흥을 위해서 나를 헌신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중보기도 하시고 소원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유혹과 죄의 속삭임에 걸려 넘어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내 자신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먼저 믿었고 세상의 도리를 먼저 따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세상보다는 주님과의 관계가 더 우선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모든 순간에 주님께 기도로 아뢰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길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오이코스 모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팬데믹 기간 또한 여러 가지 많은 이유로 이 오이코스가 잘 관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부터 먼저 오이코스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도하며 이 오이코스 식구들을 위하여서 헌신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이 오이코스의 모임 또한 작은 이 공동체의 모임이 잘 활성화되었을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로 거듭날 줄 믿사오니 우리 오이코스를 위하여서 중보하며 이 오이코스의 발전을 위하여서 내가 헌신할 것을 이 시간 소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으며 우리를 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